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가족이 그 예를 들면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 모델은 이미 해체됐어요. 그 예전에는 정상가족 모델이라는 게 존재했어.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무리 그 서로 간에 죽이는 그런 관계일지 하더라도 그 가족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살았고 그게 외적으로 그것이 이제 뭐 엄마 아빠 있고 자식 있고 이러면 그걸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상가족의 범주 안에서 수용하면서 살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어진 걸 거부하지 않고 주어진 걸 받아들이면서 살았다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가족이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 간에 괴롭게 만드는 가족은 해체되고 다시 뭉쳐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종류가 혈연 관계로 가족을 말하질 않아, 이제는. 가족이 애완동물과 둘이 살면 그게 가족이고, 또 결혼하지 않고 사는 가족, 또는 저기 뭐지? 이제 남자, 여자 사는 그런 가족. 그래가지고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끼리 사는 가족. 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족이라고 이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틀이 이미 붕괴된 지 오래됐어요, 이 사회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단 구성원 안에서 정상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해, 예를 들면은.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떤 태도를 미리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나에게 주어진 인연은 내가 어떻게든 감수불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이것이 우리 그 구성원의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고 그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서로 간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서로 떨어져서 각자가 맞는 삶을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이미 그렇게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도 정상가족을 강요해서는 안 돼. 우리가 만약에 정상가족을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이 가족을 갖다 꾸려야 된다고 얘기해버리면은 이제 원불교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도 완전히 해체해야 되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 선우진이 같이 산다고 할 때 그게 맞지 않는 가운데도 막 그 서로 엉켜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하는 결국은 상처로 파국으로 거의 대부분은 끝나지. 그렇게 끝나는 그런 가족을 우리가 또다시 계속 그것이 정상인 모양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관념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예전에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불교에서는 부모를 혈연 관계로 이제 설정하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음, 혈연 관계로 부모를 설정을 해가지고 부모의 개념이 낳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모라고만 판단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음, 무자력한 사람한테 보호를 주는 모든 관계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그것이 해체됐다고. 그래서 낳은 거, 기른 거, 가르친 거, 또 도움 준 거. 이게 다 부모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원을 확대해야만이 미래 시대에 맞다. 이런 말씀 드린 거하고 똑같아. 가족도 똑같아. 우리가 가족 개념을 볼 때 가족은 이미 해체됐고 사람들이 마음을 연하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성이 되면 그러면 그걸 가족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도권에서 수용이 안 돼요, 그게. 제도권에서는 그게 정상가족이라고 수용이 안 된다고 지금. 사람들의 정서상에서는 이미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그런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수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상가족이라고 취급을 안 한다니까?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본 것 중에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에 올라온 것 중에서 어떤 가족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가. 그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떤 가족이라는 그 일본 영화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할머니가 사는 집에 그 집 주인은 할머니야.
근데 그 집에 또 젊은 남녀가 들어와서 살아. 젊은 남녀, 완전 젊은 건 아니지만 젊은 남녀. 근데 그 두 사람도 정식 부부가 아니야. 그리고 또 거기 밑에 어떤 또 그 몸을 파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그 몸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돈을 버는 여자가 또 들어와서 같이 살아.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냥 옆에서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꼬맹이 집 나온 그 남자애가 한 명이 더 있고 또 지나가다가 여자 한 명이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애를 갖다가 지금 밖에서 막 추운데 떨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애가 그 부모가 이게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그 잊어버린 걸로 이제 유괴된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뉴스에 터지고 막 그렇게 됐어.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렇고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말이야 잘 살아. 다 가족이 아닌데 근데 마치 할머니 있지? 아버지 엄마 있지? 형식적으로 볼 때 거기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지 무슨 뭐 고모가 있지? 그리고 그 아들 있고 딸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전부 다 그 핏줄이 아니거든. 근데 자기네들끼리 잘 살다가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서 그 가족이 해체가 돼요. 왜냐면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 저쪽에서 온 애는 유기한 게 돼버렸어. 거기는 학대받는 애였는데. 그 집에서 학대받아갖고 밖에 쫓겨나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애 그쪽에서 안아줘가지고 여기서 그냥 데리고 밥 먹이고 같이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유괴범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에 대한 그런 경계선이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시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영화가 되게 앞서가는 영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말이야. 나는 그것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단에도 이게 판단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법연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 많이 있잖아요. 법연. 그러면 또 그 법연 중에서도 법연 중에서도 더 쉽게 말해서 피가 더 진하지. 우리 내면으로 어떤 더 사상적으로 우리 그 정서적으로 훨씬 더그 순혈주의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사실 이거 해체돼야 된다니까?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그 정서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사람들은 부딪혀서 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자력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고 또는 경제적으로도 혼자서 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럿이 이렇게 도와야 살아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자력이 있는 누군가는 그냥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지금 세상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특정한 모델이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접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것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살면 그것은 괜찮은 거고 마음이 통하지 않은 정상가족은 없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둘이 꼭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그렇게 우리가 용을 쓰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둘이 살고 하나 살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세대는 더 할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세대하고 함께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글쎄, 나하고 되게 뜻이 맞아가지고 근데 해외를 보면은 나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한국은 나이 가지고 되게 이게 좀 있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막 유럽 같은 데 보고 막 이러면은 나이가 20살, 30살 차이 나도 친구 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막 낚시도 다니고 그냥 친구야, 친구. 진짜로 친구더라고. 저런 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거 되게 어렵잖아. 왜냐면 상하 관계로 돼 있어요. 나이는 상하 관계를 상징하는 건데 평등이 안 되니까 평등이 안 되는 사람은 둘이 편안할 수가 없거든. 상하 관계는 불편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로 상하 관계로 형성된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대부분 보면은 상하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만 좋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관념이 약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밑에 사람을 대할 때 권위적이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고 위험이 없어야 돼.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 근데 대부분 이게 강하면은 갈라지는 거라고.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 강해. 근데 우리가, 우리도 지금 윗세대 어른들을 불편해하는데, 우리 밑세대가 나하고 같이 산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걔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걔가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양을 완벽하게 띄워주고, 내가 진짜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괜찮을 수 있나 판단을 해봐야지.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사사건건 내가 시비하는 마음이 들 것 같고, 내가 뭔가 참견하는 마음이 들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일과를 안 지키면 내가 짜증날 것 같고, 밥을 해야 되는데 맨날 밥을 내가 하는 상황이 되면 짜증날 것 같고, 아침에 방에서 안 나오면 짜증날 것 같고,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고. 정말로, 정말로 그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그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 괜찮다니까? 자력 있는 사람이 둘이 살면 괜찮아. 진짜 짱짱하게 자력 있는 사람이 살면 서로 간에 문제 될 게 없어요. 자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력이 없다. 이 꼴을 못 봐서 안 되는 거라니까? 둘 다 자력이 없다. 서로 꼴을 못 봐서 안 된다니까? 근데 자력 있잖아. 서로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러면 터치할 일이 없어. 그 괜찮아. 그런 관계는. 그리고 평등해야 되고, 첫째로. 우리 교단 안에서 실제 근본적 갈등의 원인을 쫓아보면요. 위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위계. 사람들이 직장에 가기 싫은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일이 아니야. 관계 때문이야. 상호 관계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갈고대니까 눈치 주고. 그래서 직장이 뭐 지옥이거든. 근데 조금만 달리 우리 교단을 그대로 가봐봐. 우리 또 똑같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위아래 그 위계 질서 때문에 거기서 일방적인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지도자와 지도 받아야 될 사람이 형성이 돼가지고 내 뜻과 무관하게 그냥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곳에 내가 처해진다니까? 그게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개선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에다가 평등을 요구하고 공정을 요구하고 할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거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내부가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교화가 안 돼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안에서 그러한 분별, 그 수많은 그 계급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야. 사람들은 뭐 돈 문제다, 뭐 교화가 안 돼서 그런다, 뭐 성취감이 없어서 그런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그 스승과 제자, 선진과 후진, 이런 거, 나이. 그러니까 그것이 타파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타파되면, 교도와 교무의 관계, 또 교무와 교무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것이 좋아지면은 교무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교화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과적으로 환원해서 보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뭐 좋은 얘기 다 했지만 우리 교단 안에서는 정작 우리 교단 안에서는 구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심각하게 어긋나 있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관계가 뭐가 있는지. 내가 할 말 하고 저쪽에서도 내 할 말 받아주고 저쪽에서도 내 할 말하면 그 얘기도 내가 받아들여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평 관계가 되면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야.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야. 출가 제가도 일방적이고. 그러니까는 출가가, 출가 생활 오래 하면 성장하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거야. 그냥 계속 윗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고집대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퇴보하는 거지. 영적으로. 자극이 없어요. 예, 자기를 자극할 만한 자극이 없는 거야. 퇴보한다고. 수평 관계가 내가 보기에 제일 좋아. 그리고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그 뭐죠?
아, 지자본의의 정신이 중요한 거야. 지자본의 정신. 그 지자본의 정신은 수평 관계를 전제해야 돼요. 항상. 수평 관계를 전제한 상태에서 지자는 지자로 우자는 우자지.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내면에서는 차별이 없어. 다만 저 사람이 저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네?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저기 뭐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열등한 존재는 아니야. 단지 그 부분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지. 나이 많으면 그냥 스승이고 스승이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는 100% 옳고 나는 100% 틀려. 이걸 전제로 만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해야 될 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일단 어른한테 문답 감정을 받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스승과 문답 강조하지 않은 무조건 틀린 거야. 그 형식을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이런 폭력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우리 교단의 그 새로운 그 역량을 갖다가 억제하고 새롭게 우리가 우리 교단이 그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원천 봉쇄하고 있는지 우리 역량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거라니까 원천 봉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스승과 제자라고 해도 인사에 덮인 거 솔성에 대해서 또는 우리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위일 수는 있지만 일단 기타 상식이라든가 인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생짜리가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 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과 관련돼서도 훨씬 더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교무님이 내가 접었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원불교 교무님들의 그 법위에 대한 그 법위도 없지만은 실제로 교무에 대한 위상이라는 것은 내가 출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 밑이야.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야, 다. 위에 있는 사람은 전행을 휘두르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위에 사람 따까리 역할만 하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따까리 역할 하는 사람은 또 위에 올라가잖아? 그 밑에 사람한테 똑같은 요구를 해. 실력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나도 이렇게 했어. 너도 그렇게 해. 이게 당연히 그런 거야. 우리 교단은 그냥 이런 거야. 그게 우리 교단의 정서고, 그게 정상적인 교단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그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정서적 문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걸 갖다가 깨부셔야 돼요.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은 이거 힘들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 문화. 이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은 사람이 죽음에 딱 닥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내가 지금까지 되게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집착하고 쫓아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아, 세상에 내가 집착할 게 없구나. 내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도 막상 죽음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앞에서는 되게 부질없는 거였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이렇게 된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가져와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야 우리는 뭐랄까, 그 존재를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존재는 죽음을 내 눈앞에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청정한 이게 우리의 죽음의 본질인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죽음을 내 눈앞에, 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도 죽음을 내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하이데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죽음을 바로 우리는 죽지 않고도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죽음의 경험을 지금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나는 우리가 이 종교적 원불교적인 입장에서 죽음이 뭐냐? 죽음의 본질이 청정일념이에요. 청정일념. 죽음이 뭐의 소멸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 기억, 느낌, 촉감 이런 것들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 소멸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청정일념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가져와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 그렇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단하게 생각했던 나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앞에서 별거 없다는 거야. 이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앙 수행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많잖아요. 종교 활동 안 하는 사람. 원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쌍을 그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데, 아, 나는 이것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모시고 살아.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이 그때 왜 그 초량교당 가가지고 그 고기 잡는 그 어부여가지고 생업이 어부러가지고 아 나는 이거 자꾸 살생을 계문을 범하게 돼가지고 내가 이거 나 이거 엄불 못 다니겠다 뭔지 이렇게 고민하니까 야 나머지 지킬 게 그 많은데 왜 그거 하나 갖고 그러냐 나머지를 다 지키다 보면 그것도 지킬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근기하고 인연도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스타일도 천차만별이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원만하게 다 수용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나는 이것만 충분해 라고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으라고 해야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면 그 일부만 가지고 좋은 사람들은 나머지를 다 원만하게 갖춘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각할 만한 모델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그만큼 하는 거에도 박수 쳐주세요. 나는 4억만 가지고 잘 살겠다. 그럼, 그래라고. 안한 것보다 얼마나 좋냐고. 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냐면, 전혀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그 중에 하나 하는 것은 그나마 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하나라도 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나는 이것만 하고 살 거예요. 다른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것만 하고 사세요. 아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사은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사막은 자기 마음 공부잖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 공부고, 자기 혼자 공부해도 되는데, 사은은 뭐냐면 이건 그 천지부모 동포법률과 보은과 배은의 관계의 문제로 실제로 되게 실천적인 것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실 수 있느냐,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신앙의 대상을 볼 수 있느냐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신앙의 대상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볼 때, 기독교 따지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도 똑같지. 그러한 모든 펼쳐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법신불이 이런 쌍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막은 어디서 펼쳐지건 사은의 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막이 실제적으로는 사은의 토양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3억을 공부하면 뭐 할 건데, 그게. 언제 써먹을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뭐, 어? 뭐 보은과 배은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이 뭔데? 거기가 사은의 바탕이에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의 배경 안에서 펼쳐지는 거라고. 그 토양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활동 무대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활동 무대를 극도로 축소시켜가지고 나는 여기 안에서만 살 거야. 이런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 하지만 조금 포부를 키워서 나의 이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확대시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신앙줄도 같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려주기 나름인데 사안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항상 사안이 어려워요. 항상. 사막에서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청정한 이 마음자리를 불성으로 이것을 갖다가 내 마음이야, 나의 자성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청정한 이 마음을 갖다가 이게 부처님이 하고 부처님한테 의지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불성이지 내가 괴롭거나 슬프거나 할 때 이 자리에 의지해야 되지 여기다 빌어야 되지 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하면은 전부 다 천지도 이 자리가 주신 것이고 땅도 이 자리가 주신 것이고 동포도 이 자리가 주신 것이고 부모도 여기가 주신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좋은 법률도 다 여기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신앙의 근원은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강력은 사안이다. 그러니까 사안을 대할 때 이 자리를 갖추고 사안을 원만하게 대해서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개척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면 원만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흔하지,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하지만 이 세상을 갖다가 이런 쌍의 자리를 이것을 갖다가 혹은 법계로 이해를 하고 세계 이론의 차원에서 이론 세계의 차원에서 세상을 전부 다 이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대동사님의 의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저는 하나 확실한 건 그래도 한 발짝 나가면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 사막 가지고 좋다 그러면 거기 박수 쳐줘야지. 그다음에 이제 더 확실하게 내가 이제 그 이후의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겠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해야죠. 사막만 갖고 얘기하면 할 게 없어 별로. 사막만 갖고 하면 할 게 없고 사막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지. 좀 많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사막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사막을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막을 실행하는 마음이 다 불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범위를 다 알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요만큼만 알고 공부하는 건 좀 다르지. 우리가 그 전체의 세계를 다 이해하고 불공하는 것과 요만큼만 알고 불공하는 건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는 다 알고 공부해야지, 전부 다. 욕심이 너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욕심이. 욕심을 더 가져야지. 너무 소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고 자기 이해 정도 수준에서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관둔 그 사람은 미국인 그 사람은 그 교리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럼 왜 그 사람이 모를까?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잘 못 가르쳐서. 그 사람이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어찌 보면 되게 솔직한 인간일 수 있지. 우리는 그걸 그냥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 그래도 그냥 뭐 신심으로 받아들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걔는 되게 솔직한 사람인가 봐. 어, 자기 경험에.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완전히 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앞으로 계속 문제될 것 같은데?
미국에 그런 사람, 미국에 공부 꽤나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공부한 사람들이 이론적 사안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학부 졸업할 때까지 학교 졸업하고 뭐 할 때까지도 나 이론적 사안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어요, 그게. 이론적 사안, 사안적 삼라만삼. 이게 뭔 말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뭐 그 사람들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견해가 미차네, 수준이.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주저앉힐 수 있는 만한 수준이 안 돼. 그 사람이 막 의문을 제기하면 그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해 줬으면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우리 사람은 안 됐을 수 있지. 우리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염치라는 게 있고 신세졌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서 쉽게 못 벗어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신세진 것을 갖다가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좀 뭐랄까 인간이 조금 음,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지. 우린 신세진 거 쉽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신세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신세지면 빚진다고 생각하니까 얽매이거든 감정적으로.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대단하다는 거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까지 신세지고도 그렇게 등을 저버릴 수 있다. 난 그거. 근데 그쪽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그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그냥 이 정도 하시죠, 그 얘기는. 뭐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된 거 어떠신가요? 그 정도면 됐어요? 자, 공부합시다. 대종경 교의품 38장, 대종경 교의품 38장 공부하겠습니다. 또 먼저 읽을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 같나니 만일 두 바퀴가 폐물이 되었다든지 또는 한 바퀴라도 무슨 고장이 있다든지 또는 그 운전사의 운전이 서투르다면 그 수레는 잘 운행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즉 어찌하여 그 수레를 잘 운전하여 수레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게 할 것인가? 이는 곧 두 가지 방법이 있나니 하나는 수레를 자주 수선하여 폐물이 되거나 고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리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라. 종교와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을 잘 운전하기로 하면 시대를 따라서 부패하거나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지도자가 인심의 정도를 잘 맞추어서 적당하게 법을 쓰고 정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라.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죠.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대종사께서는 이제 정치와 종교를 수레의 양 바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수레의 양 바퀴를 끌고 가는 것은 지도자겠죠. 지도자. 수레의 양 바퀴를 이제 지도자가 운전사가 제대로 운전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인데, 바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퀴가 문제가 생겼어. 정치에도 문제가 생기고 종교에도 문제가 생길 때는 뭐냐면, 정치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정치가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 정치라는 게 그 권력을 어떻게 쟁취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게 할 건가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권력 구조의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권력을 줄 건가, 또 권력을 어떻게 정당하게 운전할 건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공정성이 깨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튼 정치의 문제가 정치 쪽에 바퀴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의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부패의 문제. 그 종교는 뭘까요, 종교? 종교도 망가질 수 있죠. 종교는 왜 망가집니까? 제가 볼 때 종교가 망가지는 것은 정치가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치도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욕망의 구조를 그 어떤 그 제도로서 이렇게
그 욕망을 갖다가 한량없이 그 욕망이 그 자가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하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욕망을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감시하고. 근데 종교도 똑같아요. 종교의 지도자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이 되게 땅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게 되거나 또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도를 하는 위치에 앉게 되면은요, 종교가 부패해요. 종교가 부패한다는 건 뭐예요? 욕망을 자기의 욕망대로 그 종교가 자기 욕망대로 그 종교를 부리게 된단 말입니다. 교리 해석도 자기 욕망대로 하고, 제도의 운영도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실제로 지금 그 종교가 그 심각한 문제가 처하게 된 것은 뭐냐면 성직자들의 그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예, 요즘 최근에 그 다큐 같은 거 보면은 천주교에서 그 뭡니까? 아, 음, 천주교에서 그 성폭행, 천주교 신부들이 아동 성폭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것들이. 학교 같은 걸 운영하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러면 거기 신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선생을 하더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이들을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피해자가 엄청 나와요. 근데 그게 잠재적으로 25%인가? 미국 기준으로. 25%인가가 사실 성범죄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천주교도 심각하더라고요, 성범죄가. 근데 그분 그때뿐이었냐? 그 전에도 그랬죠. 그 종교의 권위를 등에 입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행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 막 마녀로 규정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최근에 같은 경우 서울에 어떤 큰 그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보육시설에서 그 수녀들이 그 보육하는 애들을 갖다가 그게 아니고 그 애들을 갖다가 폭행을 학대를 해가지고 심각하게 학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MBC PD 수첩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수녀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하지 않겠다 이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예,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종교가 망해가는 모습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종교가 그 내적으로 탄탄하게 그 욕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룰 수 있었다면 종교는 빛이 될 수 있지 세상에. 근데 종교가 그 욕망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그, 뭐랄까 그 춤추는 욕망의 노예가 될 때, 특히 이제 어떠한 권력을 갖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신앙하고 믿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그 뭐랄까 그 자기의 욕망이 마치 신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미친 듯이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종교에도 똑같이 통하는 말이에요. 이런 데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종교가 바퀴가 폐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는 원래 그러한 어떤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갖다가 잘 절제해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평등하게. 정치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다 갖고 싶어.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저 사람 죽는 거 신경 안 써. 근데 우리가 그 권력을 저 사람한테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특정한 욕망이 세상을 갖다 망치지 않도록 권력 구조를 갖다가 다시 정립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진짜로 내적 근원이라고 하는 거, 도덕성의 근원은 종교가 제공했어야 되는데 종교조차도 그렇게 돼버리는. 예.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저기 어느 종교에서 거대 종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난리를 치고 싸우고 그러는 것도 뭐 일종의 그런 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원불교 안에서도 뭐 그냥 뭐 저기 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뭐 인맥 예? 뭐 원근 친소에 따라서 막 인맥이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욕망을 관리 못하는
추잡한 짓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욕망의 노예야. 과거부터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결국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한 거예요. 법률을 만들고. 그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절제하게 해서 그걸 갖다가 세상에 유익되게 할 건가? 이 욕망의 문제가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그 정치, 그 법률의 그 가장 그 핵심 주제예요.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근데 그것이 제어되지 않는 종교, 그것이 제어되지 않고 날뛰게 만드는 그러한 법률, 정치. 그럼 거기는 이제 폐단인 거죠, 폐단.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중들이 이제 막 밟고 일어서가지고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바꾸는 거고, 종교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방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압하고 바꾸고 막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계속 수정을 해왔죠. 부러진 바퀴를 바꿔왔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인류가 흘러왔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떨까? 뭐 다른 데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단만 놓고 보면 어떨까? 우리 교단만 놓고 보면 굴러가고 있는 바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보기에. 제대로 굴러가는 바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 괜찮은 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훌륭한 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렇게 가기 전에 그 우리 내면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왔었어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해. 뭐가 문제인지를.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가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쥐고 있어요? 어떤 욕망을? 수자상을 쥐고 있는 거잖아. 수자상을 쥐고 있으니까 출가 재가 문제도 평등이 안 되고 출가 간에도 상하 문제가 평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괴롭잖아요.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에휴, 자, 그래서요. 쉽게 말해서 종교와 정치, 이것이 술의 양바뀌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장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들자면 결국은 욕망을 잘 알아서 욕망을 잘 관리하고 세상을 좋게 써야 될 종교와 정치가 그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그 술에는 폐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또 한 바퀴라도 고장이 있다든지 그런 뭐 종교가 고장 났다든지 정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고장 났다는 건 그런 걸 고장 났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동사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수레를 자주 수선하여 폐물이 되거나 고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요. 국가에서도 법 자꾸 바꾸잖아요. 예, 계속 바꾸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도입하고, 뭐 할 거 있으면 바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들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그 사람들 바꿔치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바꾸지도 않지만, 했던 사람이 또 해먹고 했던 사람이 해먹고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일 안 하고도 계속 먹고 사는 거죠. 자리를 유지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법률을 갖다가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뭐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이제 바르게 한다든지 또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다든지 또는 무슨 이제 뭐 권력을 이렇게 뽑는 선출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뭐 선거법 같은 것도 개정을 해가지고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원불교는 뭐 해야 돼요? 원불교는 어떻게 해야지 수선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게 수선하는 걸까요? 원불교 교법은. 공부해야 돼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럼 누가 주체가 돼서 공부해야 될까요? 지자가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해야 돼. 지자가.
선동가가 주체가 돼서 공부하면 망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는 그럼 누가 지자냐? 지자를 뽑는 시스템이 원불교에 있었어요. 법의 등급이라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 됐으면 상당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지자를 뽑는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냥 아무나 주는 거지. 그냥 학교 1학년 들어가면 6학년 졸업할 때가 6년 지나면 졸업장 주는 거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예,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지자가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간차만 다 줘요. 특히 출가 교무들. 출가 교무들은 그냥 입학만 하면, 입학하고 졸업만 하면 그냥 그게 평생 훈장이에요. 평생 훈장. 그래서 절대 그 권력이 바뀌질 않아요. 공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주는 거예요. 너는 받는데 나는 왜 안 받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죠. 우리 교단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걸 잘못 건드렸다. 다른 제도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생각들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꾸면 돼요. 예. 근데 이 법의 등급의 문제, 뭘 건드렸냐면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 것처럼 저는 보여요. 이 법의 등급이 지금. 명예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못 바꿔요. 자, 바꾸자고 했는데, 바꾸자고, 아무리 바꾸자고 얘기해도, 그걸 그렇게 정상 범위에 돌려놓자면, 내가 제외되거든. 내가 제외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외되는 거면 하지 말자. 그게 얼마나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냐고, 이게.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냐면 지자를 알 수도 없고, 지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바퀴가 폐물이 됐죠. 폐물이. 굴러가지 않는 바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불교 입장에서 종교를 바로 세우게 하려면, 그야말로 그 지자가 나서서 공부를 시켜서 사람들의 내면으로 자기 부족함을 자각하게 해서 이걸 바꿔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지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자를, 지자 자체가 실종돼 버렸고, 지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안 돼,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는 그 블랙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 이렇게 지금 그 기온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올라가고 피크를 딱 찍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그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악순환이 바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사이클을. 지금 우리가 딱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자가 누군지, 공부한다는 게 뭔지, 예.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지금. 악순환의 사이클이야. 그래서 법의 등급 제도를 바로 잡자 그래도 누가 나서서 말려요? 수준이 안 된 법의 등급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그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악순환의 사이클에 돌아가 버린 거야. 악순환의 사이클에. 지자가 분명한 시대 같으면 이거 법의 등급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맞습니다. 그리고 바꿀 텐데, 누군가가 나서갖고 이게 잘못됐다 얘기하면, 야, 네가 뭔데? 너 내려와. 또 씨, 네가 돈법사야? 씨. 못 바꿔요, 이제. 못 바꾸게 됐어요. 젊은 교무들도 막 거품 물고 반대하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걸 고쳐서 수리해서 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미 망했다니까. 내적으로는. 이런 말을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되게 죽일 놈 되겠지만 이거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회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못하는 것만 얘기하고 싶지.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 얘기해서 뭐 할 건데,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심각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 자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받기를 똑바로 하지?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하지? 법의 등급 문제는요,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면 아예 지금 있는 거 싹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봐야지. 이게 무슨 총부에서 무슨 의견을 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총부에 있는 것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 무슨 법의 등급의 전문가가 있어요. 코미디 같은 말이지. 법의 등급의 그 행정적인 어떤 그런 걸 조금 알면은 그게 전문가요? 그게 양이 얼마나 돼서? 이 큰일이에요. 이미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수정을 해서 왔었어야 돼요. 우리가 자전거 하나를 타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수리 안 하면 망가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기본적으로 녹도 안 쓰는 재질을 썼고 튼튼하긴 하지만 그래도 걔도 어느 정도 지나면 망가져요. 그러면 어디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리해주고 하면 오래 쓰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딱 교체를 해야 돼요. 제가 언제 산악자전거 대회를 나갔는데요. 체인이 끊어졌어요. 체인이. 근데 그 체인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걸 이제 교체할 때가 됐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나갔다가 체인이 끊어졌어요. 또 한밤중에 산악자전거 대회 그 1박 2일로 하거든요. 280km로 산에서 280km 자전거를 타요. 제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저녁 때쯤 출발하고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에 탈 때 밤에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바위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쳤죠. 다치고 이제 해가지고 쭈그치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라이트를 켜가지고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또 타요. 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끊어졌어요. 이번에는 빵꾸가 났네. 한 번 끊어지고 한 번 또 빵꾸가 나고.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한 거예요. 준비를. 결국은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완주했는데 두 번째 때 할 때는 할 수가 없었어. 체인 끊어지고 줄 했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연장도 안 챙겨봤어. 중도에 한번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도도 계속 갈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제도가 영원한 거로 착각을 해. 교단 안에 있는 교단의 교법도 시대에 맞는가 이걸 유심히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물며 교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종법사 선출 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불변의 것은 아니거든. 법의 등급 제도. 그게 뭐 그렇게 못 바꿀 일이야? 바꿔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그것도 아니면 또 바꾸고 하면 되지. 뭐 대단해서. 그러니까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못 바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운영하니까 이렇게 뻑뻑한 거예요.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그렇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지, 이게. 그래야 시대에 빨리빨리 적응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 바꾸면 교단 망할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 이미 망한 것은 모르고. 이번에 축구 경기할 때 보셨죠? 그 어딥니까? 한국하고 가나고 했잖아요. 가나고 하는데 마지막에 공격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3대2로 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공격수를 대거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지는데? 더 먹으면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4대2로 지든 5대2로 지든 이따피 지는데 한번 공격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 교단 지금 내적으로 심각해요. 이게 이 안에서 이 내면을 볼 수 있고 이 안에 인간의 욕망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지 이게 그냥 겉으로 교무님들 만나고 즐겁고 현장에서 그냥 뭐 교도님들 만나고 법회 잘 보고 몇 명 되진 않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만족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내면을 보면은 우리 내면에 실제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은 아,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옆에서 잘 되고 있고 막 겉으로 잘 되고 있어도 아, 이거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본질은 안 보고 외현만 보고 잘 됐다고 자꾸 얘기해. 외현만 보고. 지금도 유지는 돼요, 교단이. 그러니까 문제 없대요. 외현이 괜찮거든. 외현이. 왜 안 좋은 것만 얘기하냐? 그럼 좋은 건 지금까지 얘기 많이 했잖아. 안 좋은 게 더 중요한 거라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게 더 중요해,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교법을 잘 모른다니까? 자, 그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폐물이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법이 살아나지 않고 교법의 본질이 구현되지 않으면은 이 바퀴가 폐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이 흘러가는 길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잘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때를 늦어버렸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선을 했으면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수선을 하고 잘 고쳐가야 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리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춰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리를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리를 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욕망의 방향을 알아서 세상의 변화를 알아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사람들의 욕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모르고 그 수레를 그냥 예전에 그냥 그 쓰던 수레를 그대로 운전하면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그 길을 운전하면 그 수레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로드용 자전거면은 얇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럼 잘 나가. 두꺼운 바퀴보다. 뭐 산악 자전거를 타려면은 바퀴 두꺼워야 돼요. 프레임도 이렇게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뭐 모래 위에서 타는 자전거도 있어. 바퀴가 더 두꺼워야 돼. 이렇게 두꺼워야 돼. 왜? 바퀴가 얇으면 빠지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종교가 처해 있는 그 기반인 이 사회, 사람들의 욕망과 이 사회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우리 걸 자꾸 점검을 해가지고 바꿀 건 바꿔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옛날 거 그대로 지금 길은 자가길로 바뀌었는데 로드용 자전거 바퀴를 달고 나왔다고 그때 잘 나갔다고 지금 다른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그 자전거 망가지는 거예요. 간다고 해도 어설프게 가겠지. 시원하게 못 달려요. 지금 현재 우리가 딱 그래. 근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니? 지도자의 절대적인 거지. 지도자가 자기가 정말로 이것을 깨워가지고 다 할 수가 없다면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귀라도 열려 있어야 되거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도 정말 생생하게 듣고 거기에 공감도 되고 이래야 되거든. 이 두 가지가 안 돼 버리면은 그러면 뭐지 힘든 거지. 힘든 거죠. 로드용 바퀴를 끼고 저기 지금 모래사장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한 바퀴도 못 굴려. 한 바퀴도 못 굴려요. 아무리 자전거 좋아도 로드용 자전거는요 아스팔트 길에 올려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딱 그래요. 내가 볼 때. 대종사께서는 사실은 뭐냐면 스페어 타일 여러 개 주셨고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도록 기종도 다양하게 우리한테 선사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 네. 자 보세요. 그 종교와 정치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을 잘 운전하기로 하면 시대를 따라서 부패하거나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요. 부패와 폐단. 그 지도자가 인심의 정도를 맞추어 적당하게 법을 쓰고 정설할 것이니라. 그 지도자가 이 인심의 정도,
인심의 정도를 맞추어서 적당하게 법을 쓰고 정사를 해라. 그 인심의 정도가 뭐죠? 수레를 운전하는 거죠. 지리를 봐가지고. 그게 인심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 인심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거냐면 수레가 가는 길을 갖다가 제대로 아는 게 그게 인심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바퀴가 그 부서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패하고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정치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 잘 모르지만 하여튼은 원불교로 따지면은 원불교 안에서 부패와 폐단이 없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잘 맞아지면 그러면 뭐 괜찮겠죠. 이 법문이 버젓이 존재해도 이것을 우리 교단에 적용해 볼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말만 하면 그냥 계속 듣기 싫지, 그냥. 맨날 칭찬만 해줘야 되고. 우리가 안 좋은 말을 나누는 가운데에, 와,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했구나. 그러고, 안 좋은 거,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았다는 것만도 다행이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이야기하면은 교단을 갖다가 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지금 우리 교단. 그 정도 수준이야. 우리가 안 좋은 걸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되게 기뻐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 이런 점이 있었어? 와, 그럼 빨리 바꾸자. 근데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순간, 야,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굳이 안 좋은 거 떠들어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지. 어? 좀 그런다니까. 우리 수준이 딱 그래.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잘하는 거 신경 씁니까? 아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우리가. 자기가 수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경전을 이미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경 써요? 그냥 하면 되잖아, 그건. 그거 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안 해. 자기가 부족한 거 신경 쓰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아, 난 수학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족한 걸 자각해야 이 사람이 그 다 원만한 그 인격이 될 거니까 잘한 걸 논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걸 찾아야 되거든. 근데 부족한 것은 내버려 두고 잘한 것만 집중해가지고 그거 갖고 자랑치고 있고 좋아하고 앉아 있어. 얼마나 그게 유치한 짓이냐고. 너무 답이 뻔히 보이는 짓이잖아요. 비관하자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잘해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것까지 해가지고 정말 완전 무결한 인격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3대력이 원만한 인격을 가야 되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교단에 문제가 있으면, 야, 우리 빨리 바꾸자. 빨리 바꿔가지고 제대로 한번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아, 하다가 안 되면, 야, 우리 지난번에 잘못 생각한 것 같으니까 다시 바꿔보자. 아,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예,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건 뭐냐면 개개인도 잘못을 지적하는 누군가한테 그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이 그게 알뜰한 동지고 알뜰한 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충고 받는 거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문제조차도 이렇게 못 바꾼다면 우리가 우리 충고를 안 받는 사람이 그 사람 수행 끝난 거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게 그 인격에 오점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냥 주변에 자잘한 거가 칭찬받는 것만 좋아해. 심각한 오점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끝난 거잖아. 그거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바꿔 그걸? 못 바꿔요. 근데 우리 교단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보면 지금 우리 교단이 딱 그런다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를 딱 지적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변적이 잘했다, 잘했다, 우리 훌륭하다, 우리는 가능성 있다, 대동사님이 이런 대동사님이고, 우리는 이런 회상이고, 어쩌고, 이런 좋은 얘기 맨날 했던 얘기. 수십 년째 반복하는 좋은 얘기들만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걸 고칠 생각 안 해. 정말 걱정이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욕망의 본질을 꿰뚫은 게 아니라 욕망의 찌꺼기들만 따라가. 심지어는 뭐 해가지고 유행하는 말이 있으면 그 유행하는 말을 쫓아가지고 뭐 그냥 뭐 무슨 행사 카페 하나 좀 바꿔. 이게 그냥 뭐 그냥 문구 하나 그냥 바꾸는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아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나 보죠. 뭐 특히 무슨 청소년 그 무슨 뭐 박람회 이런 거 하면은 세상에 지금 유행되고 있는 문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구 같은 거 앞에다 딱 걸어놔. 약간 말 바꿔가지고. 그런 거 걸어놓고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예,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보질 못한다니까. 세상의 본질을. 옷만 바꿔 입었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의 방향이에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인간의 욕망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것들은 못 지키고요. 별로 의미 없는 것들 명매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 법화경 이야기, 수레 이야기. 불에서 꺼낼 때 그 수레가 그게 우리가 줘야 될 다가 아니라고. 세상하고 소통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쓰는 언어를 쓰는 것 정도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러니까는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자리, 그리고 그것을 갖다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안 바뀌어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화두였고,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바꿔본 적이 없어. 바꾼 사람은 극소수야. 자기 욕망의 우리가 따지면 물질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지.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망가진 수레라는 거. 망가진 수레다. 지금 회생 불능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길을 모른다. 길을 제지해 줄 사람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도 우리 교단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만든 거고,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약 하나만 이런 공부 모임 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대종사께서 우리 교단을 만들 때 돈이 엄청 많아서 무슨 권력이 있으셔서 뭐 엄청나게 뭐가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자리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동사님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의 본질을 자각한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많아지면 그러면 거기에 인연을 타고 또 우리 교단이 그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교단을 향해서 약간 쓴소리,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사실은 쓴 약이에요. 이런 처방들이 지금 우리 교단이 실제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계속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야 돼요. 잔소리. 지금 건강하니까 영원히 건강하다 그거 없어요. 지금 너 행동을 보니까 망가질 것 같아. 이것 좀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잔소리하는 사람한테 그만해, 그만해가 아니고, 야, 고맙다. 네가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니까 내가 자각이라도 하고 산다. 우리 교단은 좀 그래야 돼. 그것이 그렇게 쓴소리나 안 좋은 소리가 그 수많은 그 비판과 그 논란의 장으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용되건 안 되건 간에 그 자체를 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물론 비판도 비판 나름이지. 예, 정말로 엉뚱 생뚱한 것은 좀 아니고요. 예, 또 자기 욕망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아, 너무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언어와 이런 걸로 쏟아내는 그런 것들은 미성숙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예, 잘 다듬어진 생각과 판단과 그런 어떤 이런 것들로 정제되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려져야 되겠죠. 그런 걸 따지면 참 미숙해. 나도 엄청 미숙해. 엄청 많이 듣게. 그래서 요새 글도 안 쓰잖아. 음,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공부할 때나 이렇게 좀 얘기하고 하지. 나 너무 미숙하다는 걸 너무 느껴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내가 말하면 오히려 더 왜곡되겠다. 아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고쳐려면 역시 공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가 있고 사안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 그리고 이제 사유 실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대종사님의 이런상과 사안사유 상환팔조의 교리가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될 근본 방향성은 이미 다 제시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모든 가치관이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 금강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금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무한히 캐내야 된다고 봐요. 캐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법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세상의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교법적 이해가 돼요. 교법적 이해가. 그리고 그 교법적 이해는 우리 원불교적인 그 어떤 아주 그 종교적 이해가 아니고 원불교 교법이 이미 사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원불교 교법적 이해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키워지면 세상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보이고 틀어진 부분도 보이고 또 가야 될 길도 보이고. 예를 들면 정상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눌 때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왜 우리 교법하고 딱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교법적 이해가 기반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볼 때 그게 그냥 범상하게 안 보여요. 범상하게 안 보여.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상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때, 가족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가정,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조선 가정, 무슨 가정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세상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가정이 앞으로 종류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가 그 전에 화두였어.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아, 세상이 이미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양반이 팽팽했다가 이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뭐냐면 이미 그 대중문화가 흘러갔어요. 대중문화는 이미 그쪽으로 흘러갔다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사람들한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논하지 않게 돼요, 이제. 오히려 동성애 문제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비판받게 돼요. 시대가 이미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막을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용할 거냐로 바뀌어봐야지. 선악의 문제가 아니잖아.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수용하고, 우리가 그 공존하게 할 거냐, 다양성이 공존하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로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공부를 먼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래적 가치들을 충분히 뽑아내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세상에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뭐 영화나 어떠한 뭐 드라마, 뉴스, 이런 그 세상의 그 흐름들 있잖아요. 보면은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게 특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상호 의존성이 기반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독립돼서 지식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의 상호 의존성이에요. 모든 지식은 서로 의존돼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쪽도 명확해지고 가치관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게 문제야. 근데 세상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새로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지. 이미 세상은 이미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하는 안목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걸 가치 있게 새롭게 이해하는. 뭐가 부족하냐면 사실 우리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 연마의 양이. 그러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 근데 너무 안 한다니까. 너무 부족해요. 우리 교리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지리를 잘 알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지리를 갖다가 예를 들면 그게 인심의 정도다. 그 사람의 그 욕망과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거 공부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이미 세상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다. 소재는 다만 그 세상에 드러나 있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차지를 못하는 거지. 세상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상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교법적으로. 그러니까는 요것을 갖다가 요렇게 정리하려고 하면은 그 기반인 교법에 대한 이해가 커야 된다고. 우리는 어차피 원불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대동사님의 그 파란고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생의세의 경륜에 우리는 그 합력하는 사람들이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그 경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수레를 갖다가 새롭게 수리하고, 수레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노력이 교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말하는 거야. 그 우리 교단의 제도를 수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교리를 어떻게 새로 이해할 건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이해할 건가. 이 교리를 이렇게 이해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 다르게 이해해볼까? 이게 수레를 고쳐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수레를 고쳐가려고 해도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세상의 지리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 여러분 그 백기를 보려면 저쪽을 봐야 된다잖아요. 저 동서남북 그 별자리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별자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가면은 거기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GPS가 막 아주 뭐 철저하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옛날에는 그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항해 기술이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지리는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해양은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거기를 파악할 수가 없어. 어떠한 틀에 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법이란 말이야. 음. 재밌지 않나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 거 알아지는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요즘에 왜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이렇게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좀비? 좀비가 어때요? 좀비 죽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살아가지고 막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고 단지 피를 쫓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그 좀비야. 욕망의 좀비, 욕망의 노예.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엄청나게 막 먹는 거 나오잖아요. TV에 먹는 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이렇게 먹는 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먹는 욕망이 그냥 인간의 먹고 그냥 뭐 즐기고 그냥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치관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지. 좀비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죽고 사는 문제만 있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만. 좀비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막 좀비를 죽이고 막 좀비는 그냥 피를 쫓아서 달려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니까. 이게 내가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네. 역시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의 문제예요. 욕망의 문제. 욕망을 완전히 거세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버리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욕망을 어떻게 가치롭게 쓸 건가? 이제 이거죠. 대동사님 교법은 철저하게 그쪽에 있어요. 작은 것을 키워서 예전에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을 모든 인류적인 방향으로 나의 이익에만 국한된 게 모두의 이익으로 이게 공익심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또는 그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산업공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또는 그, 그, 어, 무자력자 보호, 그 부모님만을 이렇게 모시던 그런 마음을 세상을 모든 약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모두가 공정한 쪽으로 예, 그런 식으로 바꾸자. 그런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낙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일단은 우리 대종경 교육부에 나와 있는 이 법문은 그,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가 인심의 정도를 맞추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이제 이 대종교 교육부문 이제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고 종교와 정치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미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욕망의 방향에 따라서 때로는 욕망을 거스르는 게 맞을 때도 있고 욕망에 따라주는 게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의 욕망의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걸 보아서 저쪽의 방향이 그 아이를 갖다가 해로운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면은 그것이 상처가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 그 아이가 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특별히 나쁜 방향이 아니라면 내가 싫다 하더라도 용인해야 될 길이 있다면 또 용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인심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겠지. 내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욕망을 파악하는 거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치관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을 다 파악해 보고 그것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용인해 줄 건 용인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그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그것은 끊어내려고 서로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는 저 사람의 욕망과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의 태도로 저 사람의 욕망도 바라보고 그 욕망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단호할 부분은 단호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거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돼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불교 안에서는 일원상과 사안사회의 관점 안에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교육의 목적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자력을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심어가지고 애한테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는 그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겠지. 공부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공부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애들하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리타를 말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운 애가 있으면 이제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하는 무자력자 보호의도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차별 있지 않고 평등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리고 심심하거나 이런 거 애들은 이제 심심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심한 걸 못 견뎌요. 근데 이제 그 심심한 것은
그 심심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엄청 많아. 다만 그것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애들한테 전달했을 때는 이것이 그 뭐랄까, 이 아무 의미가 없는,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소에 말을 해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심의 정도를 맞춰서 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큰 차원에서 얘기해요. 사회, 이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대체적으로. 그 안에 이제 그 미세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원리적으로는.